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 분량이 좀 되죠?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나가리라 한대.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암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암소 한 마리를 놓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 암소가 새끼를 잘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간구였습니다. 얼마 뒤에 이제 이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두 마리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란성이라 하나는 붉은 소고 하나는 흰 녀석이었습니다. 이 농부는 흥분된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송아지를 주셨어. 쌍둥이 송아지를 주셨어. 농부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어. 아내도 그 남편의 믿음 있는 말에 기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둘 중에 어떤 놈을 하나님께 바치시려고요? 붉은 녀석인가요? 아니면 흰 녀석인가요?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하기를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어. 나중에 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붉은 송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한테 막 뛰어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어쩌지? 하필이면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어버렸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선행을 결심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선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동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것이죠. 소위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나는 끝까지 그렇게 초심을 유지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게 악영향을 미쳐서 내 선행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악한 것으로 오해하게 그렇게 짓밟히는 경우도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선행을 추구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선행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끝까지 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나의 선행이 또는 어떤 교회의 선한 사역이 이렇게 선으로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오늘은 이 초대교회에 대조된 두 인물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지요. 그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초대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고 해서 정말 초대교회가 완벽한 모습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뒤이어서 5장에 이어지듯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행동했어요. 내 것, 네 것 구별하지 않고 서로 나눠 쓰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소위 유무상통, 사회주의 이론에 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생활을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 앞에 봉헌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장 3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어요. 야,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이렇게까지도 행동할 수 있구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 공유하는 거죠. 다 공유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 가족 안에서도 네 것 내 것 구분하고 따지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한 가족도 아니면서 혈육을 나눈 것도 아닌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4장 마지막 절에 제가 왜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읽었을까요? 여기는 4장이고 저기는 5장인데 본래 성경 원문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이 성경을 빨리 찾기 위해서 고안해 낸 거예요. 출판 인쇄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찾기에는 참 효율적이고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단락을 끊어놔요. 사실은 이 바나바 이야기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 이 인물의 이야기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 구분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끊어져 있는 별도의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다. 이것을 연결해서 봐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제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나바의 신앙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신앙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대조되는 두 부류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그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선행을 실천하되 그것이 이렇게 끝까지 선으로 지켜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교훈의 내용은 뭘까요? 첫째, 자기 선행에 대한 마음의 동기를 살펴라.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선행에 대한 마음의 동기를 살펴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4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원래 이름은 뭐예요?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고 교회에서 받은 이름이죠. 본명은 요셉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에서 그에게 명예로운 별명을 부여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 권면과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죠. 바가 들어가면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나바, 권면과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마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권하고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하는데 아마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중에는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교회 앞에 봉헌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는 이후에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교회 지도자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나중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송된 바나바는 또 다소에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그 바울이 존재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또 이 바나바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성령의 계시로 이렇게 안수받고 선교사로 안립이 돼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바나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던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장해서 정말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반면에 5장의 시작 부분에 바나바와 똑같이 행동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자,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공통점이 발견이 되시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겉으로 보면 바나바도 이 부부도 드러난 행동은 똑같아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런 승승장구하는 길을 갔고, 다른 사람은, 이 부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겉으로 행동이 똑같을지라도 내적으로는 전혀 다른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어떤 선행을 생각할 때 그 선행이 계속 선으로 지켜지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이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자신이 스스로 그 동기를 살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내 마음속 깊은 어떤 곳에 어떤 동기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자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고개를 가로젓는다면 우린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일지라도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앞에 헌납을 했는데 이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죽는 건 너무 과한 징계가 아닌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의심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이 사실은 가려진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가려진 배경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하는 구절이 있죠. 5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아나니아의 이런 거짓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 꾸짖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릇된 동기를 질책하고 있어요. 과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바치면서 전부라고 이렇게 속인 의도는 뭘까요? 부부가 똑같아요, 목소리가. 아나니아도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아내인 삽비라도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들 부부는 바나바를 흉내내고 있어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처럼 이들 부부도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그 발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오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추궁한 것을 간접적으로 반추해 볼 때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바로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성령을 속이고 계획된 거짓말을 했고 이것이 바로 이 부부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선행이 선으로 지켜지려면 가장 먼저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동기는 뭔가?
그 동기가 선할 때 선이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거죠. 부디 삽비라 부부의 동기가 아니라 바나바의 동기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감추는 절차를 밟아라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감추는 절차를 밟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으시겠습니다. 4장 35절, 사도행전 4장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어요.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이 세 구절에 또 계속 공통된 표현이 발견이 되죠. 그 공통된 표현이 뭐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표현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사도 개인에게 이것을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사도들이 치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앞으로 이것을 헌납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을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불우한 이웃한테 뭐 봉투 만들어 가지고 건네주고, 아니면 저 높은 데서 막 이렇게 한꺼번에 뿌려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인의 이름으로 어떤 선행을 하게 되면, 내가 선심을 베풀게 되면 도움받은 사람은 참 그 개인에게 감사하게 되고, 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개인이 뭔가 삐뚤어지는 길을 가는데도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보면 무슨 이제 회의 같은 게 있는데 뭔가 유력한 그런 힘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 분이 이제 좋은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거나 뭔가 좀 좋은 그런 의견을 선택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런 능력은 부족해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발언을 하면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여기에 동조를 해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참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헌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 좋은 일하면 개인이 영광받지만, 교회에 헌납해서 교회가 성업의 일환으로 그 좋은 일을 하면 교회의 영광이 돌아가죠.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푼 사람은 그 받은 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감수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덜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맡기는 거죠.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사실 교회 여차저차 만약에 이렇게 눈에 뭔가 손상을 입은 분이 있으면 이걸로
개안 수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탁한 분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문서 선교 기금으로 써주세요. 평소 문서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그분이 또 이렇게 기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선교 기금으로 써주세요. 그러면서 또 기탁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동기로 시작했고 그것이 계속 선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지혜로운 처사냐?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헌납에서 교회가 그 선한 일을 내 대신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나 자신도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도 연약해요. 똑같아요. 나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잘 보완하고 이렇게 추스릴 수 있으려면 스스로를 성찰해야 되죠. 그죠? 근데 또 타인이 그런 연약함의 어떤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이야기한 교회에 기탁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곧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금과 옥조 같은 그런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공동체의 정기가 보호되는 그런 길을 선택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정기가 보호되는 선택을 해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여호수아서 7장 1절 보시면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나니아 부부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의 죽음과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그것은 명예욕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죠. 명예욕 없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런 명예를 탐하는 것이 과연 죽을 만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을 개인의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그 거짓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이렇게 죽기까지 해야 돼?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으나 교회적 관점에서 당시의 그 교회의 상황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수긍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도 시대는 굉장히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기였느냐? 비유하자면은 가나안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태였다. 전시 상황이었다.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거짓말한 의도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바나바처럼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올라갔겠죠. 이 부부가. 그죠? 그리고 여러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다 참여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사도교회는 아마 순수한 정기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순수한 정기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패하게 되면 성장도 멈췄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 부부의 악한 의도를 특별한 조치로 막으신 거예요. 우리 김천교회를 보면은 55년 이 무렵까지 예배일지에 우리 교회에 나타난 많은 이적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일지에 보면 당주의 기사 이적 이렇게 써 있어요. 해당되는 그 주에 그 한 주간의 이적 기사, 뭐 계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난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불과 16살, 성경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교회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요? 나이도 16살이에요. 그런 그 청년이 여기 16살 어디 있어요? 16살. 우리 민정이보다도 어린 16살. 누가 16살? 17살 누구예요? 네? 여기 앞에 막 기도하다가 막 계시가 나타나서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입에서 나와요. 네. 그러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시대 때에도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들 부부의 죽음의 이유는 능히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의 범죄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죠. 사람이건 가축이건 멸절해라. 그걸 여호와께 다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외투 한 벌, 은과 금덩어리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훔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소성, 아이성, 그죠? 아예 그 3,000명 정도만 올려보내. 그 정도면 능히 아이성 정도는 함락할 수 있어. 이러고서 올려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함락하기는커녕 36명이 죽는 그런 패배한 전투가 되지 않습니까? 사기는 완전히 땅에 내려앉아 버리고요. 물같이 되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예로 들자면 박찬호 선수가 막 메이저리거들 막 삼진아웃 시키고 막 그러는데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고등학교 아마추어 선수한테 홈런 때려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이유는 바로 한 사람에게 있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이런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군대에서요, 명령 불복종의 죄를 일컬어서 항명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상시에는 항명죄를 저지르면 영창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전시에는 어떤 줄 아세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항명죄.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잖아요. 전시에는 총살도 가능한 죄가 바로 항명죄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항명죄라고 하는 죄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벌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런 범죄는 용납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정기를 보호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자님들이 뭔가 의사결정할 때 참 마음 아픈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을 보면 용서하고 싶고 긍휼히 여기고 싶죠. 근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엄하게 이것을 다루어야만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정말 감사하고 좋죠. 근데 그런 일이 간혹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해야 돼요. 분명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정기를 보호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5장 11절을 보세요. 5장 11절을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보고 그리고는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1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정기를 보호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열매 맺었다는 겁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정기가 잘 보호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비록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있다. 축복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참회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커다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무상통의 모습, 그건 사도교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형태만 바뀌었지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행이 선으로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의 순간순간의 선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성찰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 안 하면 특별한 순간에 그게 발휘되지 않아요. 평상시에 많이 연습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특별한 순간에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우리의 선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공동체의 정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치 그 사도교회를 부흥하신 것처럼 부흥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한 7년 동안 3,000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직 큰 변화가 없어요. 겉으로 보는 건 그런데 우리는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되죠. 2024년에 처음으로 안식일 출석 예배 수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뭐 12명인가 1,700명이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성장이, 내적인 성장이 나중에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미래가 오도록 우리 이런 사도교회가 보여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